제가 보고 있습니다. 제 옆에서 졸지 말아주세요 하고 인사하세요. 하세요. 그대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제 옆에서 졸지 말아주세요. 여름에는 태풍이 많이 일어나는 계절이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는 여러가지 큰 강풍을 만납니다. 그러나 강단에서 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큰 풍파가 없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큰 강풍을 만났습니다. 37절 읽겠습니다. 소리내서요. 시작이요. 큰 강풍이 일어나며 안 읽은 분들은 은혜 받을 자세가 안 되어 있나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이 광풍 중에 고물에서 베개하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어떠나요? 위태한 상황에 놓이자 두려워서 예수님께 오며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이 자연에 대해서 이적을 행하십니다. 39절이요. 시작. 오늘도 그런 축복을 받을지어다. 큰 광풍을 잔잔하게 하시는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 성가대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고. 40절이죠. 그리고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오늘 이것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오늘 이 두 가지가 큰 주제가 됩니다. 이 그림 보이나요?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실제로 효과가 빨간 글씨 잘 안 보이죠? 보인가요? 실제로 효과가 없는 약인데요. 환자가 믿고 복용하면은 치료가 나타나는 현상을 플라시보 효과라고. 플라시보. 시작. 제2차 전쟁 때 의사 헨리 비처가 이 모르핀이 부족하니까 이 소금물, 그러니까 식염수를 모르핀이라고 속이고 여기저기서 부상당한 병사들이 아파서 통증을 호소할 때에 그 식용수를 염수를 투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병사들이 그 주사를 맞고 이제 살겠습니다 하고 통증이 완화되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 실제로 2차 전쟁 때 있었던 이야기. 이런 현상을 뭐라고요? 플라시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노시보 효과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분명히 환자가 효과 있는 약을 복용하고도 본인이 환자가 효과 없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효과 있는 약이라 할지라도 효과가 나타나지를 않는 현상을 노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믿음의 효과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냥 막연하게 그리스도가 아니고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효과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믿음의 효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이심을 믿는 거지요. 성령의 역사로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된다고 믿는 것이지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것이 믿음의 효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자연에 대한 이적을 보게 됩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고 바람을 잔잔케 하는 이적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선 이거 이제 배터리 좀 갈아놔야 되겠죠. 잘 작동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임을 본 이적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이십니다. 자연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분명히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진화됐다 하는데 그 만물은 그럼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것이 진화론의 약점이지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연이 피조물이라고. 사람이 피조물인 것처럼 자연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모든 피조물은 당연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거기다가 원리를 부여하셨습니다. 그걸 자연법칙이라고 합니다. 물은 내려갑니다. 불은 올라갑니다. 절세를 보십시오. 절 따라서 이동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전도사님은 혼자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집에 개를 키우는데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꾸 개에다가 옷을 핍니다. 근데 그 개가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개는 개처럼 길러야 되지, 개를 사람처럼 기르면 죽습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자연 원리예요. 자연 원리도 있지만 특별히 계시적인 역사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아버지가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십니다. 유황불이 내렸습니다. 여러분, 유황불이 항상 내린 것이 아닙니다. 홍해를 갈랐습니다. 홍해가 항상 갈라진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는 이적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39절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읽을 때 믿음이 쑥쑥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시작이요.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자임을 보여주는, 증명해주는 그런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41절 보십시오.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도대체 그분이 누구이길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듯이 지금 예수님이 자연 만물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자연이 순종하는 것이지요.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을 계시하는 사건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광풍 중에 주무시는 분이십니다. 자연을 향하여 명령하실 때 풍랑이 잔잔하고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은,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만인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잔잔한 거지요. 비도 풍랑도 바다도 순종할 수밖에 없지요. 오늘도 기적을 행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어찌 무서워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능력이 있음을, 기적을 행하시는 분임을 믿는다면 왜 무서워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절망이란 없습니다. 선교사 에드워드 김불이라는 분은 왜 유명하냐? 이분이 미국 보스턴 마운틴 교회에서
젊은 시절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반에 무디가 있어요. 무디 아시죠? 무디를 본 김벨은 그 인상을 어떻게 글에 쓰고 있느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담당했던 주일학교 반 무디가 들어왔을 때 그의 심령이 얼마나 어둡게 보이는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지. 그는 어두웠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명확하고 단호한 그런 견해를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될 가능성은 1%도 없었다. 더욱이 강범위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에 공적으로 쓰임받았다는 것은 그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그의 선생이 그렇게, 김벨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디에 대한 김벨의 평가가 절망에 가까웠지요. 하지만 무디 일생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후일의 목사님이 된 무디는 지금 조용기 목사님이 여의도 수목원교회 60만이라고 하는데 지금 많이 줄어들었겠지만, 그래서 세계 많은 기독교 역사가들은 조용기 목사님이 세계에서 제일 공헌자가 아니냐 그렇게 말하지만 아직까지 무디를 뛰어넘지 못한다. 무디가 모일 때는 100만 명이 넘게 집회에 참석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 선생님이 평가 무디하고 이 무디가 그렇게 다릅니까? 불가능한 걸 가능케 하시는 주님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왜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도 하나님이 불가능한 여러분을 가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를 성도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아멘이십니까? 확실히 믿으면 오른손 들고 아멘 합시다. 오늘 본문의 강풍을 잔잔케 하신 하나님은 35절을 잘 살피십시오.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본문의 입각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따라 그날 저물 때에 바로 그날 저물 때에 강풍을 잔잔케 하는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러면 그날은 무엇 하셨느냐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날 낮에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3절 보십시오. 그 앞에 4장 3절에 보십시오.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갈 때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더러는 가시밭에, 더러는 옥토에 라는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26절, 27절, 28절 보십시오. 자, 씨를 뿌렸는데 처음에는 무엇이요? 28절이에요. 싹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성경에 더위 먹으셨습니까? 성경 속에 빠져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과 개인의 건강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하는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먼저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기적이 먼저가 아닙니다. 먼저 교육이 먼저입니다. 설교가 먼저입니다. 듣는 말씀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눈으로 보는 기적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 받아야 기적도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낮에 뭐 됐느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낮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첫째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곡식이요, 그리고 30절 이하에는 겨자씨 비유를 말합니다. 겨자씨가 적지만 나중에는 커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 그 말입니다. 싹에서 이삭으로, 곡식으로, 겨자씨처럼 이런 신비로운 말씀을 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날이 저물었어요.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여행을 하시면서 4가지 이적을 행하십니다. 몇 가지 이적을 행해요? 그 4가지 이적이 바로 싹에서 이삭이요, 이삭에서 곡식으로 풍성하게 확장되어가는 이적을 행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하늘나라에 대한 교육을 낮에 말씀하시고, 이것을 실제 이적을 통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장을 이제 전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입니다, 자라나는 씨앗처럼 싹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곡식으로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입니다, 적은 겨자씨가 큰 나무로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은 점점 형통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점점 더 건강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문도 점점 더 흥황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맛없는 포도주가 나중에 나온 포도주 점점 맛있어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낮에 교육했던 그 이적과 연결해서 4가지 이적을 지금부터 소개하며 오늘 읽은 말씀 35절에서 41절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이적입니다. 그것을 이음에서 이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이음에서, 풍랑의 이음에서, 그리고 이제 이 싹이 점점 확장해 갑니다. 어떻게요? 그 다음 마가복음 5장 1절 이하의 거라사에 있는 바로 악한 더러운 귀신입니다. 이 귀신을 추방하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점점 싹이 이삭으로 발전해가고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이적이에요? 5장 25절에 12년 혈루증하는 여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이음에서 악마를 물리치고 병을 고치고 더 나가서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된 것처럼 바로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해당장 야이로의 딸 죽은 것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점점 점진적으로 보기 때문에 좋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집에서 그냥 성경만 쭉 읽지만 당당히 전하는 저는 이걸 체계적으로 질서 있게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메갈레라는 말, 영어로 메가톤이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무슨 말이요? 무슨 말이요? 메가톤이란 말. 여러분, 크다, 그 다음에 조금 더 크다, 그 다음에는 아주 크다, 더 이상 클 수가 없어요. 최고로 크다, 이때 메가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3번 메가톤이라는 단어를 언어에 보면 쓰고 있습니다. 37절이에요. 큰 광풍, 이 강풍이 그냥 큰 강풍이 아니라 메가톤급 강풍이라는 겁니다. 깨달아지면 아멘을 크게 합시다. 39절 보세요. 따라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바로 여기에 메가톤, 고요한데 그냥 고요가 아니고 메가톤급 고요함이다, 그 말입니다. 더 이상 고요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41절, 거기에 메가톤급은 심히 두려워하더라 하는 심히가 메가톤이 큰 두려움, 메가톤급 두려움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가장 큰 주제가 뭘까요? 따라합시다. 믿음입니다. 본문의 큰 주제가 뭐라고요?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40절에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강풍 속에서 고요히 평안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못 얻다 말고 혼비백산에서 풍랑이 워낙 크게 일어나니까 막 물이 배 안으로 넘쳐 들어오니까 죽게 되었다고 야단입니다. 같은 풍랑을 만났습니다. 같은 배 안에 있습니다. 제자 따로 예수님 따로의 배가 아닙니다. 똑같은 배 안에 있습니다. 한쪽은 두려워하고 한쪽은 태평히 주무십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고요합니다. 풍랑이 있든 없든 믿음이 있는 자는 평온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두려워합니다. 풍랑이 있든 없든 불안해합니다.
저는 이번에 여수 다녀오면서 제가 35년 동안 이 운전하면서 가장 놀라고 정말 큰 사고를 2번이나 당할 뻔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 있어가지고 제가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그랬는데 목, 금, 토 잠을 자는데 잠을 잔 것 같지가 않고 딱 눈을 뜨면 내가 아침인지 저녁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후유증 같은 워낙 충격이 컸던가 봐요. 그리고 잠을 깊이를 지금 못 자겠어요. 내가 잠이 참 깊이 자거든요. 너무너무 놀란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우리 사랑의 원자탄 누구죠? 손양원? 이제 거기를 가려고 이제 우측 사인이 나오길래 이제 우측으로 차를 이제 운전한 분들 좀 도움이 되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그렇게 제가 능숙한데도 말입니다. 운전은 제가 상당히 순발력도 있고 능숙하는데도 우선 차선을 변경하는 백미러를 보지 않습니까? 뒤에 차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마음 놓고 이제 운전으로 들어가는데 바로 옆에 큰 추력은 아니지만은 대형 추력은 아니지만 대형 추력이 탁 나타나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처럼 다시 핸들을 꺾었더니 그때부터 이 차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브레이크를 완전히 밟았으면 제 차는 빙글빙글 돌았어. 야, 이래서 분리대를 부딪히고 차가 전복되고 죽는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 그러나 부인은 놀래가지고 어쩔 줄 모르지요. 나는 이러다가 사람이 큰 사고 나는구나. 막 차가 휘뚜 아마 경차 같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래도 그랜저 차기 때문에 이게 한참 중심을 잡아주신 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간신히 피했는데 그런데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 저에게 있어요. 뭘 잘 잃어버리고요. 기억력이 좋았는데 운동하러 가서 제 사물함이 있거든요. 거기 안에는 샴푸, 뭐 비누 다 있어서 그 사물함인데 샤워하고 분명히 넣어놨는데 그 다음 나가지고 없어요. 가다 보니까 그 안에다가 두고 그냥 나왔는데 사람들이 다 써버렸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국도로 나와서 우리 장로님 집을 방문하려고 들어가는데 시골에 T자 도로에 T자 왼쪽에 차가 검은 차가 딱 서 있더라고. 나는 직진으로 갑니다. 삼거리요, 삼거리. 이 차가 들어오면 안 돼요. 내가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차가 멀쩡하게 서 있다가 내가 다 갔는데 제 앞으로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앞에서 그러니 내가 이거 부딪혀도 크게 부딪혀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밟고 내가 그냥 안 되겠다. 논이나 아니면 들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우측으로 꺾었습니다. 나보다 더 놀란 사람은 앞에 차입니다. 한 200m 가서 세워놓고는 저한테만 비는 거예요. 할아버지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왜 그러셨냐고 제가 차로 대로 쫓아가서 웃으면서 나도 놀랐으니까 왜 그러셨어요? 못 봤어요. 내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사고는 그래서 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2번 당할 뻔했어요. 그래서 내가 무서워서 이거 운전을 어떻게 하지 그러는데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따라서 왜 무서워하느냐? 여러분이는 풍랑을 만나도 그리스도인들은 무서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왜 아멘이죠? 더우니까 빨리 끝나라고 그러세요? 단합사 믿음이 문제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여기 기록한 대로 우리 예수님은 대평하고 제자들이 두려워했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고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있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삽니다. 사고는 순간입니다. 내가 잘해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고 피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이 왜 그렇게 없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은 여러분 모두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저들은 어부 출신.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목수 출신입니다. 두려워한다면 예수님이 두려워해야지. 왜 바다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38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읽으면서 꼭 이 시간에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에서 벗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작이요. 여기 그림이 풍랑의 그림입니다. 네? 그 당시에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만은 워낙 풍랑이 크기 때문에 제자들이 어쩔 줄을 모릅니다. 예수님은 주무십니다. 깨우면서 원망조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왜 풍랑이 일어나나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탄 배인데 왜 풍랑이 일어나나요? 아니 예수님과 함께 타고 가는 배는 풍랑 안 만나야지요. 죄인이 타고 가는 배라면, 요나가 탄 배라면 당연히 풍랑이 일어나야지요.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데 왜 풍랑이 일어나나요? 제가 목회하다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 가운데, 목사님 참 원망조로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잘 믿고 주일도 성수하고 감상금도 잘하는데 집안에 왜 아픈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시험 치면 합격해야지 왜 떨어지나요? 내가 주여 하고 기도하면 더 건강해져야지 왜 자꾸 아프나요? 여러분 제자들처럼 원망조로 살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왜 예수님이 탄 배인데 풍랑이 일어나나요? 문제는 믿음입니다.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지금 대단히 놀라우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 예수님의 능력을 놀랄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진짜 놀랄 일은 풍랑 속에 주무시는 평안이에요. 거기에 우리는 놀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풍랑이 일어나는데도 예수님은 놀라지 않고 평안하십니다. 고요하게 주무십니다. 바로 그 장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놀라야 합니다. 그 놀라운 샬롬, 정말 놀라야 할 것은 예수님의 그 고요함. 온 나라를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했던 메르스가 진종 국면에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경기가 침체해서 빚진 자도 많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 스바냐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아주 눈을 떨어지게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아멘 하세요.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딸들아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풍랑을 만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16절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아멘.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아멘. 문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설교 듣고 비록 문제가 있고 풍랑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한숨 쉬지 말고 기뻐하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주님은 왜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16절에서 다 같이 읽읍시다. 그날에 우리 식으로 말하면 기죽지 말아라, 이축되지 말아라, 다시 힘과 용기를 내라. 스바냐 선지자가 이렇게 권면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느니라. 이게 스바냐 선지자가 외치는 말씀의 골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말씀한 대로 그 형벌을, 원수를, 화를 제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끄러운 소리가 많습니다. 폭탄 떨어지는 소리도 많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단잠을 잘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더우셔서 여러분 잠 못 잡니까? 그 속에서도 잠을 잘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어찌해서 믿음이 없느냐? 예? 따라서 하세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평화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이지 환경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다. 풍랑이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속에 믿음이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 지금 고통스럽고 고독한 순간에 그럼에도 얼마나 고요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지금 십자가가 다가오고 있고 아주 긴장된 순간입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갈 것도 아십니다. 그러나 그 고독한 순간에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고요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선생님, 38절 중가운데에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생각해보면 정말로 이기적인 원망입니다. 한쪽은 눈을 뜨고 있어요. 한쪽은 눈을 감고 있습니다. 내가 전도사로 여수 백조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인의 자녀들이 해병대에 가서 해군 앞바다에서 300몇 명이 죽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 병사 중에서는 눈을 뜨고 있고 갑판에 있는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배 위에서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은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잠을 자고 눈을 감으면 죽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를 염려해야 돼요? 잠자는 사람이 눈 뜬 사람을 염려해야 됩니까? 너무 이기적이에요. 그들은 잠들어 있는 예수님을 걱정해야죠. 맞으면 아멘 해보세요. 예수님 빨리 깨우세요. 풍랑 만났습니다. 그래야지요. 그런데 내 생각만 하고 나만 생각하고 내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합니까? 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지,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이런 원망이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합시다. 예수님이 탐배도 풍랑 만납니다. 해보세요. 시작. 예수님이 탐배도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은 있어도 주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39절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바람을 꾸짖으시니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바람을 꾸짖으신다. 왜 이걸 강조하느냐?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3장 25절에 보니까 귀신을 내어 쫓을 때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지요?
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이 꾸짖는다는 단어가 사람에게도 해당되고 귀신 쫓아낼 때 사람에게도 해당되고 자연에게도 해당되고 꾸짖으시니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연과 그리고 귀신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광풍에 밀려가지 않습니다. 더러운 귀신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자연을 향해서 잠잠하라, 귀신을 향해서 나가라, 죽은 자를 향해서 나오라. 그 예수님은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5장에 보면 여러분, 그 바벨론 왕 벨사살 왕 당시에는 그 바벨론이 세계 최강 대국이었거든요. 그런데 난공불락이라는 그 성에서 문무백관, 왕후, 궁녀들 더불어서 잔치를 하는데 얼마나 교만하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하는 기명들을 사용해가지고 술을 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하는 성물은 아무 데서나 사용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 왕이 사용합니다. 그 당시에 왕의 교만이 하늘을 찌른 거죠. 문제는 선지자들이 사명을 감당하고 그를 향해서 꾸짖어야 되는데 모두가 다 입 다물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간섭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바로 다니엘 5장 25절에 이런 말이 벽에 딱 써 있습니다. 잔치하는데 벽에다가 글씨를 쓴 거예요. 시작. 읽기도 어려우신가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시작.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메네, 여기 써있죠? 계산된, 논문이 그런 뜻이죠. 정해진, 끝나게 돼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이 반복돼요. 두 번. 메네. 왜 반복되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끝나도록 정해졌다, 계산됐다, 하나님이 딱 결정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두 번 나와. 메네. 알았죠? 그 다음에 뭐요? 대개 저울에 달아보니 미달했다, 부족하다. 그 교만이 저울에 달아보니까 사람의 저울 아니에요. 하나님의 저울에 여러분 모두가 합격할지어다. 이 교만한 벨사살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미달했어. 그래서 다니엘이 우르바신, 이 베레스에서 온 말입니다. 그 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누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메네 데겔 우르바신 이란 말은 왕이 이제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모자라다, 부족하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버리시기로 정해서 이제 그 시대는 끝났다. 그래서 메대와 바사에게 준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그날 밤에, 여기나 없습니다만 30절에 보면, 5장 30절에 보면 어디에 보면 이 벨사살 잔치하던 교만한 왕이 그날 밤에 죽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간이에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고백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질자로서 제가 두려울 때가 있어요. 과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지, 나를 위해서 일하는지, 내가 싹구는 아닌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저울에 조금도 미달함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은근히를 저울에 달아볼 때 어떨까? 41절 보십시다. 시작이요.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야, 굉장하다. 예수님의 능력에 놀랐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저들은 예수님을 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보게 되고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빠른 속도로 이 고령화 사회를 맞고 있는데, 이 급속하게 노인 인구가 늘면서 21세기 질환이라는 말이 생기게 됐어요. 바로 치매 발병률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요즘 저에게 오는 호스피스 병원에서 오는 것도 보면은 치매 환자가, 다시 한번 강대 축복합니다. 치매에서 해방될지어다. 고령화되어 가면서 한국의 노인들의 치매 발병률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여러분, 치매가 뭐예요? 치매의 특징이 뭐예요? 다음에 정체성을 모르는 것이다. 치매가 뭐라고요? 내가 누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 못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치매도 문제지만 영적인 치매가 더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 했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다. 다 잊어버려도 나는 하나님의 것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구속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그런 끔찍한 사고를 크게 만난다가 기도했습니다. 그때 청원해 주시는 말씀이,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이다. 그 다음에 제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자연을 창조하시고 다루시는 분이신 것을 제자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16장 33절 읽고 마치도록 합시다. 시작이요. 여러분, 내 정체성을 믿으면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 안길 때 평안해서 잠을 자듯이 여러분의 남은 여생은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게 샬롬, 그 평안으로 살아갈 줄로 믿고 축원합니다.